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2장 하고 다음 주 이제 13장 하면 느헤미야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11장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잠깐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헤미야의 3차 그 귀환의 목적은 외적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지만 오늘 그 성벽이 완성이 되고 우리 좀 기억을 해보면은 그 성벽이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됐어요.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그 엘룰월은 그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시대의 6.25, 6월 25일은 성벽이 완성된 날이다. 근데 이제 6장에 그것이 끝나고 그 12장에 성벽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봉헌식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은 뭔가 완성이 되고 그것을 이제 봉헌하는 식을 거행하려면 완공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안에 7장, 8장,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성벽이 완성되고 실제로 이 봉헌식을 할 때까지는 좀 기간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으니 그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왕의 모든 그런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이제 봉헌식을 거창하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이제 각 계보대로 이 백성들을 등록시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의 7장에서 우리는 1차 귀한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한 자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건 벌써 뭐 한 80년 전 일이었단 말이죠. 그때의 1차 귀환한 자들의 그 명단을 보면서 지금 3차 귀환한 자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이 계보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돌아온 포로 귀환한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심판받아서 이방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 제2의 출애굽하고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그 계보에 따라서 이렇게 등록하면서 그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7장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인도해서 그 언약을 가르쳐주고 율법 줬던 것처럼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8장에 뭐예요? 말씀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엘룰월 6월 25일 지나고 7월 1일부터 나팔절 때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강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쫙 읽어주고 이 말씀 들은 자들이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했던 그 말씀 부흥의 내용이 불과 한 일주일 후에 진행이 되고 7월 달 내도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야 우리 7월 달에는 우리가 초막절 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 초막절 제대로 지켜보자. 그래서
그 전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런 유월절은 지내지 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말씀 중심의 유월절이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아침부터 그 4분의 1 동안 말씀 읽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냥 7월 한 달은 말씀의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푹 들어오니까 자신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서, 물론 조상들이 그 불순종하고 그래서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줬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함께 구장이 뭐예요? 아주 그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 회개를 하면서 정말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번번이 기회를 주셨는데 또 한 번 기회를 줬다. 우리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잘 읽고, 야, 우리 이제 제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답게 살자. 우리 안식일도 좀 제대로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이방 여인들하고 이렇게 통혼했던 거 우리 다 이렇게 절교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나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우리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제 9장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10장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들이 쫙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게 11장이에요. 11장에는 이제 그렇게 결단했으니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언약 공동체답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마음, 또 10분의 1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거기 살고 나머지는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사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결단한 대로 이제 이 말씀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 백성 공동체로 살아가자. 그래서 그 백성의 의미가 우리 지난주에 왕 같은 제사장 나왔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런 예배 공동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그 다음에 느드님과 같이 은혜 받은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이렇게 그 의미들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된 게 뭐냐 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 언약, 율법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고, 이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삽니까? 약속의 땅,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르러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각 그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산 것 같이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 출페르시아를 경험했던 포로기한 공동체가 말씀이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전에 출애굽 때부터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 이루었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로 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은 게 이제 11장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이루어지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내용이 뭐다? 오늘 12장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완성이 됐지만은 아직 봉헌을 안 하는 이유는, 벽돌로 이렇게 쌓은 성벽 완성하면 뭐해?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준비시키는데 이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7월 거쳐서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단한 대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하려면 짐 싸고 이사 가고 자기 집 짓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언제 그 봉헌식을 했는지, 이 성벽 봉헌식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몇 달 후에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준비되니까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 가지로 그 헬라어에서는 말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뭐 지금도 뭐 1초, 1분 이렇게 1시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회의 시간, 아니면은 의미를 부여한 시간,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한 달 후, 2년 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가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는 삶,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헌신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게 오늘 12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된 자는 오늘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다른 평안, 평강, 피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피스는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 피스가 춤추는 게 희락이고, 이것도 성령님의 열매인데, 이것이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나누고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 찾아 나서는 인생을 살아요.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요, 내가 이거 하면 참 기쁘고 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 이 복음 가운데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나의 기쁨의 원천은 뭔가? 세상 사람들도요, 재미있는 일에 기뻐합니다. 행복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좋다,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 계속 풍성해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느헤미야에서 말했던 7장에서의 정체성 확인,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돌아왔는데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벽이 회파되도록 내버려뒀죠. 회파되고 내버려둔 이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뭘 했겠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이 계획되지 않았어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이렇게 해야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삶은 성벽의 무너짐과 같이 피폐했고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이 성벽이 완성이 됨과 동시에 그들은 정체성을 다시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왕 같은 그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별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서야 제대로 된 성벽 봉헌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dedicate, 헌신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늘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그 43절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즐거워하게 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나 중심적인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계속 찾아다녀요. 일시적으로 줄 수 있는데 영원하지는 않아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진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세상의 거짓입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사는 것도 우리가 거짓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표현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 우상을 내가 잘 섬기면,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인데, 정작 얻으면 일시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처 없이 세상 가운데 불행하게 떠돌아다니는 가인의 후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돌아왔는데, 언약 백성인데도 그 정체성을 망각하니까 성전이 지어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성벽이 어느 정도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지를 않고요, 다른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방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불행했어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서 4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시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제일 큰 기쁨이 아니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가장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복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는 없고요, 성령 충만할 때 받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돼 있어요. 헌신해야지가 아니고요, 헌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중심으로 나의 삶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나는 뭘 중심으로 움직이나, 그걸 제대로 잘 쳐다보세요. 그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는 우상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 소망이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헌신하고 재헌신하고, 헌신의 깊이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그 범위와 깊이가 틀려지기 때문에 나의 헌신의 그 레벨이라고 부른다면 헌신의 깊이와 넓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종교 생활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사실 이 기쁨이 애매하게 존재하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자기 중심성의 기쁨과 이 종교 생활 안에 뭔가 유사한 것들의 기쁨을 자꾸 찾아요. 그래도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니까 좀 재밌네, 이게 나의 기쁨이야.
뭔가 좀 의미 있는 활동하니까 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재미있는 것 같아. 이게 나의 기쁨이야. 뭔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같이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하고 이런 게 좀 나의 기쁨이야.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는다면 진짜 기쁨은 아니고 이 더 헷갈려요. 기독교 종교 생활 안에서 기독교가 꼭 아니더라도 유사 기쁨을 내가 계속 찾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원히 못 가요 또.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망하고 프로그램한테 실망하고 내가 좋아했던 거 하고 조금 삐긋 나가면 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또 이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 봉헌과 같은 이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시길 원하시는데 1차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기쁨은 나는 도대체 어떤 기쁨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요즘 참 이렇게 세상이 점점 우울해지고 있어요. 우울증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뭔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 주변에 그냥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만 한다면 우리는 참 기쁨 안에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포로 귀환한 공동체처럼 모든 자원, 이방 왕이 다 제공해줘요. 성전 짓기만 하면 돼요. 성벽 짓기만 하면 돼요. 그 땅에서 그냥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말고 내가 찾는 기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기쁨을 예수 이름으로 얻어야지, 그것도 더 혼탁한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듯 보이는데 우상숭배하고 있는 죄 가운데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분별하고 나오는 게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의 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연이 됐고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성벽 봉헌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벽을 지어서 봉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느헤미야 말고 또 있을까요? 있다. 없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알아서 대답해 주겠지 이런 거요. 없어요. 제단을 짓고 봉헌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봉헌합니다. 성전을 짓고 봉헌합니다. 근데 성벽을 지었다 그리고 그걸 봉헌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벽 재건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재건을 하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봉헌식을 하는데 이 찬양대 노래하는 자들이 이제 올라가서 한쪽은 일로 가고 한쪽은 일로 가고 유다 백성들도 올라가고 느헤미야도 올라가고 이렇게 쫙 이 두 그룹이 이렇게 한 곳에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은 그 성전 들어가는 양문 쪽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렬은 어디 들어가기 위한 행렬이에요? 성전 들어가기 위한 행렬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느헤미야는 성전을 성벽까지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성전의 거룩함으로 알고 레위 지파가 거기까지 움직이면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성전에서 레위 지파만 들어가는 또 가장 거룩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그 26절까지는
또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의미 없는 그런 장일 수도 있는데 매우 중요하죠. 1절부터는요, 1차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누군가 또 족보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까지 누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다 기록을 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제사장의 리더들 다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22절에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이방 왕들의 기록에도 누가 제사장인지 기록되었고, 역대 지략에도 기록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레위인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이 확장된 성전으로서의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12장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 성전을 더 확장하십니다. 어떻게 확장하냐면은 건물로 지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또 성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성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디 살아요? 예배당에서만 안 살아요. 주일날 잠깐 오는 것이지 우린 각자 삶이 있고요, 일터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까지만 확장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까지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성전이 어디까지 확장된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교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시대는 언젠가는 끝나요. 선교는 왜 있느냐?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영원해요. 영원한 예배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포함된 이유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성벽 넘어 저 바깥에 있는 알지 못하는 자들, 기쁨, 다른 유사 기쁨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여기 있노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헌신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봉헌식은 없고요, 가장 비슷한 거는 로마서 12장 1절이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산 제물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이야, 예수님은 제사장이야, 예수님 다 해먹거든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예수님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또 제물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다 해먹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해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우리도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막 퍼져나갈 때 이방인들이 도무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야, 니네는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재물도 없네. 그런데 종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제사장은 누구야? 예수님이고 우리야. 성전은 어디 있어? 예수님이고 우리야. 재물은 어디 있어? 예수님이고 우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성전을 만들고 재물을 만들고 하는 거는 우리 복음의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확장된 성전의 개념을 땅끝까지 확장하신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자신의 죄가 막 보여서 막 그냥 슬피 울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명령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취가 이제 성벽 봉헌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확장된 예루살렘 전체에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오늘 43절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해놓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 오늘 설교 제목이고가 어디까지 가요? 멀리 들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이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로 바꿔주셨거든요. 이게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나의 원망하는 소리가 나의 삶의 지경 밖까지 퍼져가고 있습니까? 신음 소리가 퍼져가고 있습니까? 이미 한인 교회들이 워낙 교회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 밖까지 들리는 소리는 분열의 소리, 미워하는 소리, 나누어지는 소리, 하나 되지 못하는 소리만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 누가 뭐 전도해라, 뭐 선교해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장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능력이 되어서 다른 유사 기쁨 쫓아가 지쳐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알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깨진 세상 가운데 선교적인 정체성으로 그냥 사는 우리가 그들이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그래서 믿는 자는 행복한 것이, 그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 뭐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해결하면 되고 뭐 일시적으로는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이 기뻐하는 소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나누면 간증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 기쁨을 주셨는가를 나누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고, 내가 있는 일터든 가정이든 어디든 성벽의 이 확장된 성전의 지경은 계속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해달라고, 내 삶의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육신을 위하여 뭔가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강, 피스가 춤추는 희락, 기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기쁨으로 우리의 지경을 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 최전방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능력으로 쓰임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